네, 우리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니까 참 좋네요. 막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좀 이따가 교사 학부모 세미나 또 찬양 집회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교사는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고 나머지 또 이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여기에 남아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교사들은 당연히 이제 교사 모임에 참석을 해야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좀 그 학부모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 내용을 좀 이렇게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해줘서 좀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알았더라면 좀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분들은 교사가 아닌 분들은 뭐 다 대부분 다 교사들이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여기 남으셔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분들이 가시면 안 되고 교사분들은 교사 모임에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여기 참석하셔서 유익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속에 대한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믿음은 100% 나의 것인가 아니면 100%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나 50 하나님 50이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100, 나 빵입니까?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주사기에 치료약을 넣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은 그 주사 안에 있는 치료약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사기 때문입니까? 물론 주사기도 역할을 하긴 했죠. 주사기가 있어야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주사기도 역할을 했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주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사기에 있는 치료약 때문에 살게 되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어쨌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대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큐티를 했어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를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 죄를 지어요. 구원받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밤마다 회개했어요. 회개를 정확히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은 모든 걸 다 고백해야 된다, 다 고백해야 회개다. 그러니까 밤마다 이제 회개하는데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까지,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지었던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끝나면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또 어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죄를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 되면 다시 회개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밤이 되면 회개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는, 그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쨌든 결국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이런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나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왜 답변해 주지 않았는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믿음의 정의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다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믿음은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의 한 가지 특징일 뿐이지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그림과 모양과 사건으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역사적인 믿음이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가나안 정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교회의 탄생,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래, 오케이. 근데 어쩌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인정해. 동의해.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은 하지만 그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뿐인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다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일시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나님 부정하고 살다가, 하나님 없어 부정하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고민하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돌밭에 뿌려진 씨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무엇을 말해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비슷한 믿음 있는 사람의 형태를 다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견디다가 라고 했어요. 잠깐 견디다가. 무슨 말이에요? 견뎠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잠깐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도 한대요. 심지어는 귀신도 내어 쫓는데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적인 믿음입니다. 기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평소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잠깐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이 믿음이 유지가 되려면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기적의 체험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유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매일 자신들의 눈으로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매일 기적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따라서 기적을 통한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놋으로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것입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놋뱀을 바라보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심심한데 놋뱀이나 한번 볼까? 진짜 똑같이 만들어야 한번 봐야겠는데, 내가 한번 평가를 해줘야겠는데, 그러면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이 광야에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생겼어요. 뭐냐?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의 체중을 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나의 모든 소망을 걸고 나의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이 나에게 구원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그 한 가지의 소망을 걸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약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을 끌어안아주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당장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었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 즉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개다. 너는 자격이 없어. 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느라 바빠. 집으로 가 그냥.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할 말 다 했습니까? 자신 능력 있으면, 당신 능력 있으면 다예요? 나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압니까? 어떻게 나의 그런 막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여인이라고 써니, 아무리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써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당신 돈 딸 필요 없습니다. 그리 떠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저는 개예요. 자격 없는 자예요. 제가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에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부스러기만.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여인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나는 없다. 이 여인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나는 없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확신과 달라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확신은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오늘은 확신이 있다가도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내일은 없다가도 그 다음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 믿음이 없는데 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세요?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고민하면 되지, 왜 다음으로 미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죽으면 다 좋은 곳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한 분이 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 죽으면 다 좋은 곳 갑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안 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통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데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믿음을 주실지 모르는데, 언제 나에게 주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이 나오는 통로 앞에는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믿음을 내가 그냥 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통로인 말씀 앞에는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 50년이 넘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성경에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디도서가 성경에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대학교 때 공부했던 전공책만큼, 달달 외우면서 공부했던 만큼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의 성경에 창세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영어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설교가 안 들려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기억 못해요. 아니,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10분의 1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나가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을 비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믿음과 확신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셨습니까? 첫 번째,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두 번째, 믿음은 없는데 확신이 있고,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네 번째,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최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악.
믿음은 없는데 확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본인은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최악의 사람, 최악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이라고 할 텐데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구원도 받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형통할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괜찮다라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어봤자 천국밖에 더 가겠는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해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열매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맺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면, 가장 확실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영원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서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커야 돼요. 이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무보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